저는 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한 부분은 주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모습을 저 자신보다 훨씬 더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립시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27장. 이탈리.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던 그 로마의 여행, 그것도 로마 군병들이 둘러싸아가지고 안전하게 모셔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잘 이렇게 풀려나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안심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제 알겠다. 내가 어떻게 로마로 갈 수가 있는지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길을 마련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귀한 확신을 가졌을까요? 이제부터 모든 것이 잘 풀려져야죠. 그렇죠?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욱 어려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섭리 우리가 보게 됩니다. Alright.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수도의 백부장 유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유리오. 백부장 유리오. 이 유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백부장 유리오는 사도 바울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런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유리오가 특별히 사도 바울을 대접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유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사도 바울을 아주 잘 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가 닥쳐온다고 말씀드렸죠? 위기에 빠졌을 때 군사들은 이 죄수들이 도망가기나 하면은 그들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죄수들을 아예 죽여버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리오가 죄수들을 죽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죽게 될 것을 파악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했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뛰어내려서 육지에 가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Alright. 그러니까 유리오는 사도 바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유리오에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결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했다고 그러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유리오이거든요. 그 유리오가 선장과 함께하는 그 전문가들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귀하게, 더 믿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다대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편한 길을 찾아가는 유리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더니 폭풍을 맞이하여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도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희망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포기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리오가 제대로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어떻게 했어야지 이런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Alright.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을 따랐다면은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유리오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대수의 뜻을 따르고 전문가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편리를 찾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렇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도 무슨 결정을 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배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세가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런 그 다대수의 압박이 있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모두 다 피하고 산으로 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먼저 우리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그 다음에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못한다고 해도 전문가의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말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또 한 번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른 길이며 예수님이 따르신 길이죠. Beautiful. Beautiful.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삶에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먼저 갑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까?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교제예요. 그래서 내 삶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무슨 전문가에게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적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사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을, 귀한 위로를 또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그 믿음을 주고 하늘나라의 평화를 허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그 권면함, 서로를 위로하는 것,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께서도 힘드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그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귀한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우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여러 그룹들이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연이 아닌 주님의 섭리의 모습으로 모여지는 모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되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 주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주님의 모습,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빠,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그 친밀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주임제함을 경배해